앞뒤 좌우로 눈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데.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꾸 봐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봐도 사람은 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 저는 충청도 부여에서 자랐습니다.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으니까 그 산골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개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은 허드렛물만 썼지 먹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먹는 우물은 윗동네에 하나 있었고 그 동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거기 물에 빠지기도 하고 샘이 꽤 한 어른 키 높이보다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적 보면은 어르신들이 날을 정해서 우물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을 다 우퉁을 벗고 물을 퍼내고 지금으로 한 볏짚으로 그 우물 안을 낀 이끼들을 깨끗이 닦고 바닥까지 깨끗이 퍼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물을 퍼내도 그 속엔 샘줄기가 있어서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얼른 물을 퍼내면 한참 있으면 물이 차오르면 물이 깨끗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있었던 그 물처럼 이끼가 끼고 가끔 그 속에 미꾸라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깨끗이 청소해 주어야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도시설이나 개인 우물이 없는 경우 동네의 우물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의 종도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 했을 때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곳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 있던 3장의 니고데모 사건과 4장의 수가 동네 여인을 비교를 통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이곳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나로 인해 결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즉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래서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왔다 하고 니고데모 사건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지금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도 없고 예수님을 원치도 않았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은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푸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거절당한 니고데모와 대조시키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은 로마 통치 시대의 지도자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강점기에 고위직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나 수가 동네의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고 18절에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여인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아서 그는 하인도 없고
또 그 물 길르는 일은 보통 남자들도 해주는데 남자도 없고 사람 가지 않는 그 시간대를 택해서 여자 혼자서 물을 길러 나오는 하루층의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 같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부추겨 올리지만 그럴 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시면서 너는 볼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에 반해 예수님은 수가 동네의 여인에게는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일부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나에게 마땅히 구할 것을 못 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거꾸로 가르쳐 주시며 힌트도 주십니다. 즉 성경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니고데모 사건과 오늘 수가 동네의 한 여인,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대조하면서 자기의 것을 꺼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은 오늘 저자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아마 동네에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면 아마 쑥떡쑥떡 많은 말들이 많았겠죠. 그 상황이 어찌했든 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면 말이죠.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나섭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우물가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머리에 이고 있던 물 항아리를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지고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우물 속을 내려다 보니 저만치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일그러져 보이는 자신의 얼굴, 그리고 그 속에는 고통에 목말라 하는 가련한 여인이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우물은 깊은데 오늘 성경은 물 길을 그릇이 없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헐입니다. 헐. 예전에도 저희 동네에는 물이 그 정도 깊어서 이렇게 숙이면 됐는데 밑에 동네에는 물 깊이가 아주 깊은 동네가 있었어요. 두레박 옆에 쇠뭉치를 달아서 한참을 내려서 꺼내지 않으면 사람이 숙여가지고는 물을 기를 수 없는 곳이었도 많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늘 무엇인가 모자라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무료함과 권태, 또 속에서도 분주함과 성취욕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 따른 또한 사람의 목마름입니다. 생명의 우물은 깊고 물을 기를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말라는 죄인을 찾느라고 그 자신이 피곤하였으며 생명수를 줄 자들을 찾느라 그 자신의 목에 갈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어느 날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더 크게 목말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물 앞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던 여인, 또 삶의 온갖 외로움과 슬픈 사연을 되뇌이며 살던 여자, 이 여인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쩌면은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납니다. 아니, 멀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하십니다. 7절에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서 집중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투자로 도달하고 싶었습니다. 하자 예수님은 넌 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라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말고 되어진 일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살아오심을 오늘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애를 쓴 사람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인은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며 여인은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야곱이 큰 사람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인에게 야곱보다 당신이 크다면 내가 당신께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우리가 점진적인 많은 시간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쉽게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기간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되신 예수님도 한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가시지 않고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존경하던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에 야곱이 줄 수 없는 살아있는 물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 그러나 이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 사람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녀의 삶에 가장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남편에게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일과 자기의 불행이 얼마나 깊은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도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늘 그대로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이웃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또 정직하게 떳떳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이 잘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고
빛이 밝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조그만 티도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죄입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몰라보는 데서부터 오는 죄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생각,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그 죄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그것을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성경은 또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한 현상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고통받는 여인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고 또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기의 목마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은 다음과 같은 그녀의 대답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기를 보호해 주신 사람,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도 벗어나려 애썼지만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는 사람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양극단의 싸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목마름, 죄의 짓눌림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 생명의 물은 곧 사람을 살리는 물입니다. 이 물은 솟아나는 샘입니다. 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이 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샘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데 왜 이 생수를 나는 못 먹는 것입니까? 그것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우리의 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영을 통해 주신 음성을 통로로 듣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다른 곳에 기웃거리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찾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하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며 여인의 일을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이후에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알아맞춘 것을 통해서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이걸 보라. 내가 있는 것을 모두 알아맞히는 분을 보라고. 그 간증을 그 여인은 동네에 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며 좀 더 진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던데 어느 것이 정통입니까? 라고 그는 묻습니다. 어떤 것이 정통입니까? 즉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렸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인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갈은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께 예배함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으로 우리는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배에 필요한 요소인 거룩함을 들고 있는데 구약에도 여전히 거룩함, 정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부도덕한 또 더러운 사람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때 상황으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은 것도 깨끗하지 못한 혈통을 지닌 부정한 종족이라고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지정한 신성한 장소인 오직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 그 속에서 분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에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떠한 장소적인 그리심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옛 시대에는 그 장소가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된 이후에는 형식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형식적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주님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21절에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여기서 때에 대하여 말합니다.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때, 어느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생명과 모든 삶의 활동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또 진리 안에서 예배는 장소와 방법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때, 오늘 23절에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건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쉽게 부릅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쓸 때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목욕을 제기하고 그 이름을 썼다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너무나 쉽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한 학생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하고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가 틀렸다. 주여가 뭐냐? 예수님이여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지.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네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길에 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돈 1,000원만 달라고 아니면 5,000원만 달라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섣불리 쉽게 주겠습니까? 하지만 자녀가 아빠 나 5,000원만 10,000원만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없으면 구워서라도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정립된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겪은 아버지와 연결하는 데는 사람마다 경험한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인자한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아버지는 정말 엄하고 또 폭력적인 아버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엄마와 아기처럼. 또 저희 아들들도 어릴 적에 입에 아기가 사탕을 물고 있으면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사탕 좀 줘. 그러면 아기는 부담 없이 그냥 꺼내줍니다. 그렇듯이 오늘 아버지와 어린 아이의 관계처럼 이 아버지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겪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또 아버지가 자녀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그 친밀한 관계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엄한, 때로는 서운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말이죠. 오늘 이렇듯 어린아이가 부모의 관계처럼 부모의 품에 안겨서 만족함으로 잠든 아이처럼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비유합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다가 고은히 잠이 든 것처럼, 내가 엄마 품에 안겨 잠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느낌, 그 감격,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예배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아버지답게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또 영광과 경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이 있고 또 성품이 있고 내가 깊이 알고 있는 것을,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 예수의 피로 맺어진 친밀감을 갖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아버지 한 단어 속에 내가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아버지 소리만 불러도 그 주여가 그런 의미입니다. 주여는 아버지,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그 단어 하나 속에도 모든 것을 주님은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애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애태우고 계시고 또 그런 분이라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함과 신성함은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로 정해집니다. 이제 거룩함과 신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대상 높은 곳에 있는 것이 거룩하고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이나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친하냐, 속되게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이냐, 그것으로 거룩함이 판결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또한 나의 아버지라는 뜨거운 인식과 만남이 있으며 또 그것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토요일 날 휴가를 나온다 합니다. 몇 달 동안 안 봤기 때문에 보면 너무 반갑겠죠. 그렇듯이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고 또 아들은 부모님이 보고 싶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가 나오면 뭐 맛있는 거 사줄 거 없을까? 서로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라이하게 메마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시절을 보냈지만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서 그 노래가 옛날에 그 군인들과 어머니 만나는 그 방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그냥 눈에서 말할 것도 없이 닭똥 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어쩔 수 없이. 그렇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 또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들, 딸, 이런 관계로서의 예배가 아니면 그건 우리가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서 진실로 형식과 장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내면에 가득 찬 정성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눈동자에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누구 사귀니? 그렇듯이 풍기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향기를 우리는 피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자랑하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행복하더라. 나도 그 행복한 공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지역사회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 그런 것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 당신은 웃음이 나와 그런 화가 아니라 당신은 진심으로 평안한 것 같아.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우리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가정과 삶을 예배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지만 흩어져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산 예배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며 다시 한번 결단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하루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 하고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맨날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수원에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 담배나 아니면 피다가 오시면은 목사님 오면은 피다가 싹 가려 이렇게. 그러니까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있을 때는 그렇고 아닐 때는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기가 많이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태권도 학원에 매일 가는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친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부 학교에 한 번 가는 친구랑 매주 가는 친구랑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삶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처럼 하라고. 오늘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내가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기, 내가 가장 사랑스럽고 만나고 싶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이며, 그리고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뛰어온 자를 주님은 흡족히 만나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신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마땅히 감격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하여서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가정에 또 지역에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